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교구 담당 손효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참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 너무 심해지고 시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서로를 돕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진행되던 성벽 재건 공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 그리고 과중한 세금 징수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시급한 일들이었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살던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지 못했던 가난한 백성들은 결국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공동체에서도 점점 불의와 착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벽 공사는 결코 끝마칠 수가 없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만을, 공멸을 초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성벽 재건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갈등이 심해지는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로운 대답과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원하여 공사에 힘쓰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난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백성들은 당시 만연한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에 먹을 것과 세금 납부를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고, 부동산을 이미 매각하거나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타개할 수 없다고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몰려온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크게 노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높은 이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당을 잡고 돈과 양식을 구워준 재력가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것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에 모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유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인들은 가톨릭 교회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소유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다양한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교황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구입한 면죄부 가격은 허름한 집 6개월치 월세에 해당했는데, 이는 당시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고, 평민들이 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몇 달 동안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중세 교인들의 삶을 더욱 가난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도 점점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일에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구역 및 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불의와 갈등과 대립에 치우쳐 있는 사회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모두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느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생명을 살리려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흥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김의 삶,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화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